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은 참 이게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이제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1차 포로로 붙잡혀갈 때가 BC 한 605년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가 BC 586년경인데요. 이게 한 10년 정도의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20년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거의만 제 생각에는 1차 포로가 될 즈음 아마 그 즈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러한 즈음이면 애굽이 요시야 왕은 죽고 애굽은 이제 바벨론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여서 이제 아수르를 어떻게든 인공호흡 끼고 살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은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점점 이제 그 북쪽에 있던 바벨론이 이제 쭉 진군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게 참 이게 카운트다운 해갖고 마지막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뭐 그 떼어내는 그러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 왔구나, 저 정도 왔구나.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단에 왔다, 어디에 왔다, 어디에 왔다 하면서 그러한 장면들을 시각화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이제 이스라엘 앞에 오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저는 그래서 바벨론 앞에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이렇게 그 멸망 직전에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에 있는 그러한 모습과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죠. 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는데 막상 그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자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과 앞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막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뭐 잘 살아보겠다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인간 군상의 진짜 여러 가지 모습이 그 안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앞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19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잘 생각해 보아라.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잘 생각해 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곡하는 분녀를 불러오고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분녀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하여서 내려지는 그 징계가 제대로 킬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대로 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례식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곡하는 분녀를 불려오고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분녀를 불러오되 이 시대에는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곡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 곡하는 사람들을 그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일들을 행하게 몇십일 동안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곡하는 그 여인들은 정말로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났다면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너희가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고 부녀를 불러오고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빨리 와서 이 일이 곧 일어날 거라는 거죠.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라는 겁니다. 시급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곧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아닙니다. 이들에게 지금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녀를 불러오고 지혜로운 분녀를 불려오는 게 너희에게는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질 소리는 통곡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이게 바벨론에게 실제로다 1차로다 붙잡혀가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1차로다 붙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그 많은 그 정말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간 거죠. 바벨론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만약 붙잡혀갔으면 붙잡혀갖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아주 망했구나.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예전에 처음에 붙잡혀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로 똑똑한 사람, 궁전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가장 위에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붙잡아간 사람들.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곡하는 부녀들에게 너희는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하십니다. 너희 딸들을 위하여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그 슬픈 노래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침략하였을 때 이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그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발견된 수첩이 있어갖고 그 뉴스 한 토막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적혀 있는 그러한 글귀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면서 나는 이곳에서 빨리 당신에게 돌아가고 자녀가 아마 아들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아이와 놀고 있는데 자녀를 한 2명, 3명 낳아갖고 같이 놀고 싶구려 하면서 거기다가 러시아 군인이 쓴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것을 발견해갖고 거기에다 했어요. 아마 뭐 광고를 위해서 항복하라고 아마 그것을 한 것이겠죠. 근데 거기에 그 적혀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절절합니다. 절절해요. 러시아 병사라고 해서 별 다르겠습니까? 침략한 사람이라도 별 다르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어떡할까요?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이 당할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집을 막 넘어 들어옵니다. 막 창문이 창문이 유리 창문인지 뭘지 모르겠지만 막 깨지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창문이 열리는 소리, 문이 막 열리는 소리, 우와 하는 소리. 어디까지 이러한 게 들려옵니까? 궁실까지 들어오죠. 왕궁조차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도망가는 자녀들이 또한 거리에서는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지고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할 곡식단과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처참한 그러한 상황이죠. 아마 이러한 일들이
바벨론이 내려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이것을 전하게 되면 이것은 훨씬 더 그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위압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애곡하는 부녀들 준비해라. 너희가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잘 살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 와서 우리의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에 무엇이 전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뭐 며칠 전에도 그 미국의 어떠한 사령관이, 미군의 사령관이 한반도는 며칠 안에도 전쟁이 나가고 전쟁의 그러한 참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곧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아마 해외 나가셔서 들으게 되면 왜 한국에 안 오십니까 하게 되면 야 전쟁 나지 않아? 막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다 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외국에는 뭐 요즘에는 좀 약간 덜 하겠죠. 워낙 뭐 연예인들도 하고 광고도 됐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실제로 다 이러한 일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6.25 참화의 그러한 것들이 세계인의 그러한 머릿속에는 남아 있었고 실제로 다 거기에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기억들이 분단이 되어져 있다려니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준비했던 세 가지의 것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이 세 가지죠. 지혜로운 자는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살 길을 다 준비해 주었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살 길을 다 준비해 뒀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도 이러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겁니다. 나는 유다 광야 어디에다가 굴도 파고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음식도 준비해 놓고 이러한 것들 다 준비해 놨어. 나는 내가 지혜 가운데 이런 것들 아무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나는 다 준비해 놨어. 다 준비해 놨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나는 다 준비해 놨다니까. 아빠 어떻게 해요? 야, 아빠가 똑똑해서 다 준비해 놨어. 너는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준비해 놨다니까. 지혜로운 자의 그러한 준비입니다. 용맹한 자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얼마나 용맹한지 알아? 바벨론의 병사? 야, 내가 예전에 UFC 나갔던 사람이야. 내가 일당백. 정말 나만 믿어봐. 내 옆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니까. 내가 우리 집 진짜 문 들어오지 못하게 철문으로 다 막아놓고 여러 가지로 다 준비해놨어. 칼도 내가 몇 자를 준비해놨는지 몰라. 1층, 2층, 3층에다 칼 두 자루씩 준비해놔갖고 막 하게 되면 내가 양손으로 다 막 무협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준비해놨어. 나는 용맹하다니까 다 할 수 있어.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죠. 다 준비해놨어. 다 준비해놨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나가서 싸울 필요 없어.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나 대신 싸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곡하는 부녀를 준비하기 전에 이 부자는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개인 용병들을 준비해놨겠죠. 용사들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용맹한 자 수백 명 준비해놨으니까 준비하지만 우리 집은 얼마나 높은 담장으로 해갖고 얼마나 내가 이것을 잘 준비해놨는데 다른 집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괜찮아. 이들은 각자의 자랑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랑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많은 것들, 자신의 무엇인가를 자랑하죠. 평화로울 때에는 그게 나의 자랑이 되어집니다. 위험할 때에는 그게 나의 보호막과 산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나의
자랑이죠. 예루살렘 안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말하였던 겁니다.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를 자랑하였던 모든 사람들, 사실은 25절과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를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자랑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종교적으로 나는 이것을 준비하였다. 근데 그 종교적으로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보게 되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그 주변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요,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 민족들도 할례를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 26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종교적으로 준비하는 것조차도 단순히 외형적인 그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사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물속에 들어가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힘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하나님이신 그 구원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 호흡이 거의 다하게 되어졌을 때 정말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 이게 본질적인 것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것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본능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구원해 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냥 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냥 세상에 말하는 관용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관용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허허허 하면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경고하시진 않습니다. 왜 분열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것을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누구도 우리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의 공로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혜, 용맹, 부함, 육체적인 할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공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